할렐루야. 새 아침, 새 날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부록 또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20장까지 이제 다 담아내었지만 이제 약간의 보충적인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또 한 번의 의미 깊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과 다른 두 제자, 총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2번 나타나신 그 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비록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전과 같이 그들과 늘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 어정쩡하고 붕 뜬 상황.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열정적으로 따르기에는 죄송스럽고 무한한 마음, 불태웠던 이전의 열정이 과연 올바른 열정이었는가 하는 자기 반성, 당장 무엇을 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 앞날에 대한 걱정 등등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어부일을 하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 결과 3절 말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그들에게로 오신 주님은 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으시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힙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동일한 두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세상을 함께 통치하며 그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꿈꿔왔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서로 높아지려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꿈들이 다 산산이 부서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 없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3년 전과 똑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없는 자신들의 이 현 주소를 올바르게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만나고 난 이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여전히 그 연약함 그대로의 인간 그 자체인 것이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낚으며 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밤새도록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하는 전문 분야에서조차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며 어깨에 들어간 힘들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준비하고 몸부림치지만 빈 그물만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바로 주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게 된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그 주님이심을 알아봅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부르셨던 방식과 아주 동일하게 기적과 같이 물고기를 잡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벗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헤엄쳐 갑니다. 여전히 마음이 급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안 이상 물고기를 수습하고 천천히 예수님께 나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 했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던 모습, 또 십자가 체포되시기 직전에 칼을 빼어 이 병정의 귀를 자른 모습, 이 모든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수습하여서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접지 못한 허무함에 시달렸었던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 허무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물질하는 우리의 인생도 이 사실 제자들처럼 허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라고는 결국 사라질 우리의 욕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탄탄대로를 열심히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의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빈 그물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이 헛된 시간들이 다시 의미 있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소유한 자들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가치를 허락하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느라 에너지를 소모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십니다. 허기진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식탁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먹을거리, 배 채울 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기필코 너희를 다시 얻고야 말겠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사랑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되돌아가려 하였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육체적인 피곤함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마치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습니다. 사실 음식의 양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제자들에게 이 아침 식사를 베푸시는 것 역시도 오병이어 기적에 조금도 모자라거나 뒤처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에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 육체적인 우리의 이 허기를 채우시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힘을 공급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이 성찬식의 의미를 깨달음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회복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함, 주님과 하나 된 가지 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된 교훈은 결국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가지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오늘부터 시작될 선교 부흥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써내려가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말이나 형식이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선교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볼티모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통하여서만 우리가 회복하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돌아가고 아버지 살아가려도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오늘 저녁부터 선교 부흥회가 아버지 시작됩니다. 아버지 부흥을 넘어 선교적 교회로 아버지 우리 불평교회가 이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그 선교적 마음 깨닫게 하시고 선교적인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이나 어떠한 방향성보다도 아버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정말 플러그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모습, 물고기를 잡느라 정작 가까이 오신 주님을 몰라뵀던 주님, 이 제자들의 아둔함이,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던 그 탐욕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사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선교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부흥을 넘어 선교적 교회로 시선을 우리 교회에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따라 선교하기로 작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참된 회복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